한국선교태동은 의료선교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의료선교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니까 말씀으로 잘 치료를 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몸소 또 안으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모든 약한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료 선교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는 교회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 역시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데려오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뛰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집중했던 사역은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 곁에는 의사였던 누가가 언제나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세계화 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런 바울 곁에는 의사였던 누가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역에 누가를 통한 의료의 사역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름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두 번째, 외국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첫 만남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태영군의 세국의 정책을 종식을 시키고 굳게 닫힌 나라의 문을 열게 한 첫 번째 조약이 1876년에 한국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외에는 어느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다가 일본과 첫 번째로 외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첫 문호를 연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했어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승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일본을 통해서 신기술과 학문을 접했던 거예요. 두 번째 맺은 조약이 1882년도에 맺은 미국과 통상조약인 조미 통상조약
이에요. 고종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에 강한 힘 앞에 떨고 있었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고, 일본은 끊임없이 침략을 멈추지를 않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을 끌어들여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강한 미국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조미 조약으로 한국이 이제 서양의 제국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계로 외교를 확대시켰어요. 조미 통상 조약을 성교적 측면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와의 첫 만남이에요. 영적인 측면, 성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미국과의 첫 만남이 어두운 영적인 세계를 물리치고 복음의 밝은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축복이 바로 미국과의 만남이었다. 당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였어요. 오늘의 미국을 건설했던 원시조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바다의 항해를 통해서 미국을 발견을 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미국은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상징하는 나라였어요. 세 번째, 의료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1884년 9월 20일 알렌이 중국 상해를 떠나 인천 채물포항에 도착을 해요. 알렌은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의사의 신분으로 왔어요. 알렌이 우리나라에 온 지 3개월 만에 갑신 전변이 일어났어요.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향한 쿠데타였어요. 이때 민영익은 칼에 몸을 26곳이나 맞았어요. 알렌이 민영익을 잘 치료하여 살게 만들어주자 알렌은 고종의 첫 번째 주치의가 됩니다. 의술을 통해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만나게 되었고 선교의
문이 열려졌어요. 고종이 민영익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환수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은 첫 번째의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이상하죠? 고종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 재산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의 시작인 광해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고종이 10일 후에 광해원을 찾아와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드디어 한국 성교가 시작이 됩니다. 1885년 북장로교 언더우드와 북감리교 압변설려가 정식 한국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1893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가 미국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뉴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 선교를 권했고,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어디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슨을 통해 왕의 지원 속에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고종에게 어느 날 눈병이 생겼어요. 당시 한국은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없었어요. 알련이 의사의 신분으로 먼저 들어왔고, 고종의 첫 번째 주치의가 되었지만, 당시 알렌은 미국의 공사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대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종의 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의술이 좋은 에디슨이 눈병을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에디슨에게 치료를 맡겨요. 에디슨은 고종의 눈병을 잘 치료를 해 주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통학혁명이 일어났고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되자 고종이
두려워서 에디슨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디슨은 고종의 보초병이 되어가지고 저녁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지를 못하는 고종을 밤새 지켜준 보초병이 되어요. 이런 인연으로 고종은 의술을 통한 선교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이것이 한국 선교의 문이 열려져 한국의 선교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어디서는 제중원 병원장에게 새로운 병원을 설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미국에 가 순회를 하는데 세브란스 석유회사 사장이 어디슨의 간증에 감동을 받고 병원을 살 땅가 그리고 병원을 건축할 모든 재정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재정을 지원해준 세브란스 이름을 따가지고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시작이 되었어요. (1904년도에) 강혜원,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1908년 오늘의 연세대 의과대학의 전문인 연희의과전문대학 1회 졸업생이 7명이 탄생을 하는데 백경의 딸 박소영이라고 하는 여자가 졸업을 합니다. 당시 백경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 백정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은 사람 대접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숙된 삶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연희전문의과대학의 1회 졸업생 중에 백정의 딸이 한 명이 졸업을 하게 된 것이죠. 북장로교의 선교의 정책은 소외층이었어요. 고아, 가부, 백정들이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남장로교 선교가 1892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남장로교 선교의 지역은
충청 이남과 호남 지역입니다. 북장로교가 남장로교 성교구를 지원을 하면서 통합운동이 일어난 정읍, 고창, 고부 지역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진별 선교사가 1897년도에 군산을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남장로교 선교부는 첫 번째에 군산 선교부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전라도의 수도는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선교부를 세우게 되는데 남장로교는 재정이 약해서 군산 선교부를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전주 선교부를 중심으로 호남의 선교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나주에다가 선교부를 만들고 싶어 말을 타고 나주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 전주, 나주를 합쳐서 전라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주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유생들의 반대로 목포로 내려가요. 그래서 목포 선교부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목포는 일본 사람들이 1000명이 살고 있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목포는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목포 선교부를 통해 가지고 호남의 선교가 위쪽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어느 날 강주에 오연이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폐렴에 걸려요. 당시 폐렴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목포에 포사이트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사이트 의사 선교사가 의술이 아주 탁월했어요. 오연 선교사가 포사이트 선교사를 불러요. 그래서 포사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오연 선교사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주 근교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30대 행신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요. 포사이트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행신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니까 강주를 가지를 못했던 거죠. 오연 선교사는 죽고 맙니다.
그 오웬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간호대학 안에 오웬 선교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보사이트 선교사가 여인을 강주로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강주 기독병원의 시작입니다. 행신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영어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한센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행신이라고 하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통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강주 기독병원에는 한센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강주 시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한센병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옮긴 곳이 여수 애양원이에요. 그래서 이 애양원은 한센병자들의 안식처가 된 것이죠. 애양원, 소록도, 바로 한센병자들을 돌보고 섬긴 곳이 바로 애양원 소록도 병원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의료 선교였고 제자들 사역도 말씀을 조명해 보니까 의료 선교였고 선교사들의 사역도 의료 선교로 시작이 되었어요. 의료 선교는 돌봄, 섬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이 되어요. 돌봄, 섬김이 경건이며 경건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야고보 기자는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경건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내용이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돌봄, 섬김이다. 돌봄, 섬김은 헌신적인 삶을 말한다. 헌신적인 삶은 향이 나는 돌봄과 섬김이다. 예양원에는 수많은
한생병자들이 살고 있었고, 예양원에 수많은 한생병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예양원 교회인데, 이 예양원 교회를 섬기고 돌봤던 목사님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이셨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양원에 있는 한생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한생병자들을 돌보았다.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적인 삶을 실천적인 삶으로 보여주셨다. 손양원 목사님의 실천적인 복음의 삶은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 삶이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돌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내용이 경건이며, 경건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으로 복음의 내용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말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언제나 섬기며 돌보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돌보고 섬기는 향이 나는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들어가 이런 아름다운 향이 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